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최근 몇 년 동안 아마 가장 긴 연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연휴 동안 많은 분들이 정겨웠던 이 가족들, 친척들을 만나고 또 어떤 분은 여행을 하고 이 맛있는 음식과 쉼을 많이 얻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푹 쉬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아갈 때 가끔은 열심히 살기도 하지만 이렇게 쉼도 얻고 힘도 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 가운데 영의 양식이 되고 또 영의 쉼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는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데 내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제 마음 한켠에는 이 기도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 의심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친구나, 너는 너가 연약하다고 그렇게 맨날 얘기하는데 왜 성령의 힘을 의지하지 않니? 그 순간 막 얻어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 내가 연약하다고 했는데 나는 왜 주님의 힘을 믿지 않고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말만 내가 연약하다고 하지,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고 저도 잘 알고 우리 모두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연약하다는 것을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무너질 걸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저희가 무너질 걸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분들은 불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바람, 또 어떤 분은 능력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정답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그분은 능력이시고 또 바람처럼 역사하시고 불처럼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 단순히 어떠한 능력, 힘 그런 걸로 단정을 지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요, 성령을 금심하지 하게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이 성령님은요, 감정이 있으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그냥 어떠한 능력이나 힘 그 자체가 아니라 이 감정이 있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어떠한 형식으로 오늘 나오고 이 예배를 돌아간다고 하면요, 이 성령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배하러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귀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이 보혜사 성령, 그 성령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그 선한 길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즉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성령이 거한다,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다, 그 뜻은 내가 어떠한 힘이 있다, 어떠한 능력이 주어져서 그 능력을 행한다, 그걸 넘어서 성령님과 내가 동행한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라간다, 그분과 함께 내가 걸어간다. 그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성령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한 많은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걸 잘 보여준 사람 중 한 명인 이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이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성령님께서 그걸 막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어요. 바울은 의아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니 분명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는데 왜 나가는 것을 막으실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러한 바울과 같은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내 생각으로는 맞는 것 같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성령님의 뜻이 아니시고 나를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너지고 시험에 들고 이 교회를 떠나는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은, 그리고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이 크리스찬들은요, 그 막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그리 인도하신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쪽으로 선교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아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일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를 막으실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를 멈추게 하고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다른 길로 막으실 때는요,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요,
또 멈춰섰다고 여러분 낙담하지 말고요. 성령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그분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나의 감정이 너무 폭발하고 뭔가 뜨겁고 이것을 넘어서 그분의 인격적인 음성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와 동행하는 아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령님의 두 번째 또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머무는 분이 아니라 흘러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단지 나를 위해서 나만 구원하고자 그리고 나를 회복시키고자만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이 세상에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위해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자 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크리스찬들은 사명이 있는 자예요. 어떤 사명이냐?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그 은혜를 내가 덧입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단순히 우리 안에 머무시고 우리만 구원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단순히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좋고 이걸 떠나서요, 교회 나오면요, 정말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어려웠을 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이제 일반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이 모건대학원에서 MDB로 신학 대학원을 가게 되죠. 그러면서 저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맡을 때 이 청년부에서 이 대학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 주말에 사역을 하는 파트 전도사였는데요. 이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수업을 듣고 또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주일 오후가 되면 굉장히 되게 피곤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내가 처음 사역인데 이 청년들을 맡게 됐다. 그것도 굉장한 부담이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어려웠던 것은 이 청년을 만나서 내가 상담을 해줘야 될 때, 그때 내가 뭔가 성경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알고 그에게 영적인 무언가를 채워줘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할까봐 그것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저는 이 청년부 예배가 끝나면요, 종종 청소나 이런 걸 하고 나서 교회 카페와 그 광장 쪽에 나가서 여러 청년들을 만나면서 얘기도 하고 교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 똑같이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앨리스 카페나 이렇게 나가는데 어떤 청년을 만나게 됐어요. 그 청년이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때와 같이 뭐 안부 분사로 잘 지내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보통은 다 잘 지낸다, 뭐 별일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요즘 너무 힘들다, 잘 못 지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제 속으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청년이 많이 힘들구나. 내가 좀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근데 제가 두려움이 앞서서 지금 내가 너무 피곤하고 이 친구를 만나면은 위로해주지 못할 거야. 내가 조금 컨디션 좋고 그럴 때 다시 연락해서 따로 신방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자리를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실로 가서 정리하고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문득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친구를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전화해서 혹시 아직 교회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직 교회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 되면 뭐 밥 사줄게. 같이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하고 같이 밥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친구와 힘들었던 일들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묵묵히 듣고 같이 아파하고 그러고 이렇게 다시 대전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밤에 이제 씻고 자려고 하는데 이게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친구가 이렇게 문자를 저에게 보냈어요. 전도사님, 오늘 너무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사님 만나서 굉장히 힘을 얻고 힘을 얻고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받고 제가 깨달았어요. 성령님께서 일하셨구나. 왜냐면 제가 사실 뭐 한 게 없었거든요. 그냥 얘기만 듣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친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거예요. 저는 그날 분명 제 힘으로 이 친구를 위로해 주지 못했을 것 같은데 저는 피했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친구를 만나게 하셨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성령님께서 그 친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가야지. 비록 내가 못할 것 같고 두려울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순종하고 갈 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잘 못한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뤄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성령이 임하며 권능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는 어쩌면 권능일 수 있습니다. 이 권능은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흔히 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돼서요 이 두나미스를 사람들이 폭발적인 힘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이 두나미스는요 그런 폭발적인 힘도 있지만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힘, 견디는 힘, 담대함의 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은 폭발적인 어떠한 힘을, 열정을 쏟아내기도 하지만 세상 가운데 내가 견디고 세상 가운데 내가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그것도 동일한 성령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요, 겁 많은 사람들이 담대해지고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예수를 배반하고 큰 낙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빠지니까 예수님 없이도 살아생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에 의지하여서 무너지지 않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하는 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힘, 그리고 이 성령의 권능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분이 단지 어떠한 능력을 주시는 분,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함께 있길 원하고 그분과 동행하길 원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분께서 멈추라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요, 내가 너무나 두려워도 지금은 걸어가야 할 때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길 소망합니다. 그 성령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과 능력이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동행하시고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성령과 동행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께 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